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대단히 친숙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동리, 가나라고 하는 동리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가 열려서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조금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고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리고 동이 났다,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고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면 이들은 포도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그 잔치의 기쁨과 흥을 즐기는 그런 아주 잔치의 절대적인 필수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잔치가 진행되던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적 잔치는 파장이 되고 그 잔치에 손님을 초대한 이 연회장은 민망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고, 그 잔치에 초대받아 온 하객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을 초대해놓고 제대로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난감했고 또 원성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준비한 분은 안절부절하고 그 하객들을 볼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그런데 이 잔치에 신랑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랑의 입장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왔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의 잔치에, 내 일생에 이제 짝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곤란하고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의 집 잔치한 이야기가 이렇게도 중요한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 세상에 책을 두어도 둘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에서 뽑아 고르고 골라서 요한복음 21장에 실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정말 소중한 이야기,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될 내용만 여기 실어놓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 소중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다면 이 잔치집 이야기도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길래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좀 특별한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것은 때에 대한 언급이 사건과 직결되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필 때 봤죠. 이튿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지나시다가, 이튿날,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때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때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에는 때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소를 아주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일들을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21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 요한이 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 만큼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정확하게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이 만 이틀이 지난 거죠. 사흘째 되던 날에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 동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혼례가 있었다. 그 혼례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예수님이 거기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때와 장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해 두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내용일까?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록치고는 좀 약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대단한 능력자다라고 하는 주의 능력 과시를 위해 기록되었다면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려버리면 한 방에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잔치가 왜 중요했던가? 예수님이 이 잔치의 신랑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잔치를 친히 기획하고 준비한 이 연회의 주빈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잔치에 초청되어 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그냥 손님으로 하객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일 뿐입니다. 이 잔치집과 어떤 이 인척 관계가 있다는 기술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도 귀중하게 다루고 있고 성경이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잔치집 사건이 첫 표적이라는 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을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절대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능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이 말은 표시, 예고, 전조, 즉 의미, 이런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옮기면 사인이라는 이야기죠. 마크,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사인으로 내놓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주님은 뭔가를 사인을 보냈다는 거죠. 이것을 마크로, 이것을 표시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주님이 내놓은 그 표시, 그 카드는 뭐냐?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 이것을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것으로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견해, 철학, 사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견해를, 이것으로 주님의 주장을, 이것으로 주님의 생각을, 의지를 나타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 자체보다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뭔가? 기독교에 대한 포괄적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아주 포괄적으로 담아서 드러내놓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첫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할 때 그 첫 취임사를 사람들은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임사를 막 각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막 그러죠. 그거 왜 그러냐? 그 대통령의 첫 취임사는 나 이만큼 말 잘해요, 나 오늘 멋진 옷을 입고 나왔어요, 나 인물 괜찮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방향과 그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 취임사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 첫 표적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8년 전에, 약 30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번 부임 설교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때 없었던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나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나 말 잘합니다, 내 말하는 말재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나 오늘 여러분 처음 본다고 옷 좋은 거 사 입고 왔습니다, 옷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내 목회의 가치가 뭐며 내 목회 철학이 뭐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그 첫 번 설교 속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표적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잔치집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다. 이 잔치집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잔치집과 잔치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은 기쁨의 현장이죠. 잔치집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들떠있고 그래서 아주 흥분하고 즐겁고 그렇죠. 그 잔치집의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누구의 집에 잔치집이든지 간에 잔치집은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잔치집의 특징은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동리에 잔치가 있으면요, 저 산 너머 동리에 있는 거짓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잔치집이 있으면 잔치집에 갈 때 이러고 하고 갔어요. 야, 오랜만에 목에 때 좀 빗기자. 그래서 목에 때 좀 뱉기자. 그러니까 가서 시큰 좀 맛있는 거 먹어보자.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잔치집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성하죠. 자, 이것이 잔치집의 모습인데 오늘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좀 유별했습니다. 우리처럼 한 3, 40분, 한 1시간에 후딱 해치우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최소한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좀 포도잔을 들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마셔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음료예요, 음료.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일주일 하는 겁니다. 보통 중류층 이상이 되면 2주간씩 잔치를 해요. 2주간. 그러려면 여러분, 거기에 드는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온 동리, 저 건너 동리까지 다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오는 거예요.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 또 오고, 오늘 왔던 사람이 내일 또 올 뿐만 아니라 어제 일이 있어서 못한 사람은 오늘 옵니다. 이래서 그 동리 건너 주변에 잔치집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포도주가 필요할 것이다,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계산도 했을 것이고 치밀하게 준비도 했을 것인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리죠. 이 잔치집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기쁨의 현장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즐거워하자고 모인 그곳에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는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에서 내 인생의 무풍지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내 삶에는 일체 풍랑조차 일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으로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했는데, 내가 기도도 했는데, 내가 헌금생활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이 갈등을 잠재울 수 없어요. 그럼 스스로 또 좌절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많았고 내 인생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가치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좌절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봐라, 기쁘자고 모여진 집, 그 기쁨을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여 기쁘고자 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이 잔치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 주소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처음 세상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It is good. 모든 것이 좋다, 완벽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마음대로 관리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기쁨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일순간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들은 두려움에 붙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들었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은 달아났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곤란해졌습니다. 낙원이 죽음과 저주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졌고 사랑이 사라졌고,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죽음이 찾아와 버리고 만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환경적 조건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그 선한 지식이 죄가 들어오니까 지식이 사라져 버려요.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악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주소요. 이 잔치집과 잔치집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은 끝없이 목말라하고 끝없이 궁핍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요것만 해결이 되면, 요것만 있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게 해결되면 만족한가요?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지 않던가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궁핍하니까 싸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궁핍하니까 더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저 나라의 영토를 더 가지려고, 저 나라에 있는 이 자원을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약탈하느냐? 왜 사람을 살인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왜 죽이느냐? 왜 남의 집 담을 뛰어넘느냐? 왜 학력을 속이느냐? 전부가 다 궁핍함 때문에 그 궁핍함을 채워보려고. 그러지 않던가요? 이력서 막 가짜로 썼는데 왜 썼냐 하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남에게 좀 잘 보여보려고 이력서도 막 가짜로 막 만드는 거죠. 가짜 스펙을 막 만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잔치집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솔로몬만큼 완벽하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르기에는 이 헛됨이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르기에는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는 헛되다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헛된가?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도 그 돈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들도 헛되도다. 아마 이승희 목사가 그랬다면 아이고 지는 많이 안 가져봐노이 저라지 가져봐라, 가져보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솔로몬은 이 땅 해 아래에서 가져보지 않은 게 없어요. 누려보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랬던 그가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 나왔다가 주님 만난 여자, 그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살아봤지만 여전히 목말랐어요. 사랑에 목마르고 욕망에 굶주렸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주님이 그래, 네 말이 맞기는 하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부도덕한 여자였던 거죠. 이 남자 품에 안겨봐도, 그리고 저 남자의 돈을 따라가 봐도, 또 다른 남자의 건강함을 쫓아가 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줄을 붙들고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이 세상은 기뻐하려고 잔치를 배설하였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잔치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잔치집을 만들고, 내 직장의 잔치집을 만들고, 내 이력서의 잔치집을 만들어서 기뻐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꾸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세상이라는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상에 올인하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둘째로, 이 잔치집의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난 이후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잔치집과 잔치집에 초청되어 모인 사람들, 하객입니다. 잔치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주인이 충분히 계산도 했고 다 생각을 했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많이, 상상보다 더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일주일씩, 2주일씩 치르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배운 사람도 모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왔고, 많이 가진 사람도 왔고, 갖지 못한 사람도 왔고, 아주 교만한 사람도 왔고, 겸손한 사람도 왔고, 정말 눈꼴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도 왔을 것이고, 정말 보고 싶은 얼굴도 왔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다 모였. 여러분, 잔치를 2주 하고 그 동리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면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문제는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잔치집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이 잔치집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능하다. 잔치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잔치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늘날에도 잔치를 여는 사람, 잔치집에 모여드는 사람, 그래서 그 잔치의 기쁨을 즐기려는 사람,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은 많은데, 행복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는 모습 아닙니까? 성공해보고 싶고 출세해보고 싶고 나도 한번 잘나가는 인생이 돼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하고는데 발생하는 문제도 예방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해결은 못하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집을 열어놓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 참 아이러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해놓고 결혼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해서 졸업하고 그 직장에 취직해서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병 얻고
그 직장에서 고통당하고 정신이 돌지경이 되고 그렇지 않은가요? 인간이 무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왜 그러냐?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탈 데프라비티,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만큼이 괜찮는데 요만한 거 상했는데 어떨까? 요만큼 때문에 이만큼이 못 쓰게 됩니다. 나는 요만큼만 타락하고 나는 요만큼 무능하지 이만큼은 괜찮아. 요만큼이 이만큼을 오염시킨 겁니다. 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전적 타락했으니까 나는 공로로 내세울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요. 자, 잔치집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간은 무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둘째로 또 하나, 숫자는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많음이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힘이 아닌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닌 거죠. 세상은 늘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대학원을 했느냐? 박사과정까지 했느냐? 초등학교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는 이것 가지고 늘 싸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막 열등감을 느끼고 막 그래요. 아파트 몇 평짜리 사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은 공장 몇 평이고 우리 공장 이만하다. 와, 우리 공장 요만하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숫자는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그럼 숫자는 뭐냐? 숫자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그냥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졸업식 때 학위 후드 걸친 거 이렇게 보고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넓은 아파트에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큰 차 타면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심을 달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봐줄 것 같고 작은 차 타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숫자 노름, 숫자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숫자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가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늘 숫자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많다고 참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 일을 해도 교회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모든 숫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요, 한두 사람이 해결해요. 가끔 뭐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이런 어떤 연합회 가면 아이고 반야올 교회야 그리 큰 교회가 그게 무슨 문제도 아니다. 교회도 여전히 숫자를 가지고 힘을 측정하려고 해요. 그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몇 안 되는 성도들로 이 역사를 움직였는데 오늘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 뭐의 차이일까요? 숫자가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힘으로 믿을지언정 세상의 숫자를,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사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나를 이쁘게 봐주고 상사가 내게 무슨 조금 특혜를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하니까 이 줄 붙들면 성공할 줄 알고 주일도 빼먹어가면서 그 사람 일이라면 다 들어주고 충성하고 그 사람 때문에 푸른 간에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궁핍함 때문에 내 것을 뺏으려고 할 거고, 그 사람의 무능력함 때문에 나도 휩쓸려 실수를 범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이 잔치집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잔치집과 예수입니다. 잔치집의 이 문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했을까? 인간은 한계에서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또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포도주는 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잖아.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물을 가지고 전혀 분자 성분이 다르고 화학적으로 다른데 물을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손님일 때는 문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될 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손님으로, 하객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그 집의 손님이었어요.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중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하객 중 하나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이 손님에서 주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네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그는 자신의 뱃속에 잉태된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 시점이 예수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이어지는 것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잔치집의 주인이 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부으라고 말했어요. 그 하인은 예수님의 하인이 아니에요. 그 잔치집 주인의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부릴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 떠다 부어라,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님 되면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초청받아 그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손님이었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초청되어 오셨는데도 손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손님이냐 주인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 삶 속에 예수를 손님으로 두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예배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 삶의 예수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요. 주님,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 삶에 들어와 설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기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 잔치를 주도할 테니까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포도주 주고 떡 주면 떡이나 잡숫고, 내가 예배하면 예배나 받아 잡숫고, 내가 헌금 드리면 그 헌금이나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내 삶에 간섭도 하지 말고. 여러분, 혹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저 주일날 낮예배 한번 드리는 걸 엄청난 신앙생활 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면 그럴 수 없죠. 주인이면 포도주 준비하면 준비한다.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 떨어졌다. 포도주 떨어지려고 한다 하면 포도주 떨어지려고 한다. 이건 주인에게 다 보고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를 쉽게 설명하면 예수가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전도할 때 안 믿는 분에게 많이 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한다고 했잖아요. 행복하다고. 마음 문 열고 예수 영접하세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은 1세기 교회를 향하여 준 말씀입니다. 이미 핍박받고 신앙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사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수를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주인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내 모든 것을 주인과 의논하고 상의하는지, 철저하게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 있고 예수는 엑스트라인 겁니다. 구색 갖추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편에 손님 정도로만 모셔놓은,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이 포도주가 채워진다니까요. 이 지혜로운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